누가복음 1장 45절 1장 45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다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요즘도 그 사람이 사는 동네가 어디냐 하는 게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또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경 시대에는 더 지리적인 이동이 흔하지 않던 그런 어떤 시대에 어느 마을 사람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 그 사람이 사는 형편이 대강 짐작이 되고 거의 그게 틀리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은 광명도 지금은 조금 많이 이미지가 긍정적이 되어가고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광명은 이 구로공단의 배후 도시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런 거니까 그 구로동, 영등포, 물레동 하는 이 공단 지역에 대한 이미지조차도 조금은 부정적인. 그런데 이제 그 외곽에서 이제 그 공단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거주하는 그런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그런 어떤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어떤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늘 살아가게 되는 그 이미지가 이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어떤 시점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위에 쭉 올라가서 26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오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의 그 전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만 딱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저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그 말만 딱 들어도 이미 경계심을 갖고 별로 가까이 해야 도움이 안 되는, 별로 내 인생에 저 동네 출신 사람들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게 내 인생이 별로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닐 것이다 라고 당연히 이렇게 취급되어지는 동네,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할 때 특별히 당시에 많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눈멀고 이런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다. 저기 출신이라면 나같이 가난한 사람, 나같이 소외된 사람도 혹시 관심 가져줄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드는. 또 반대로는 그 외에 당시 사회의 지도층들에게는 나사렛 출신이라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저기 출신이 어떻게 무슨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이런 동네가 나사렛이죠.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은 동네, 사람들에게 소외될 수밖에 없고 조롱거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거기에 마리아라는 여인을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거죠. 당신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28절에 보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를 가리켜서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게 놀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왜 그렇지, 무슨 뜻이지?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전혀 뜻밖일 뿐만 아니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뭐가 문제지? 이런 어떤 두려움까지 자극되어지는. 그래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천사의 말은 시작이 됩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두렵고 힘든,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은혜, 나 같은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 천사를 보낸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세상의 그 누구도 나를 주목해 주거나 나에게 이렇게 불러준 적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마리아는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대화는 아이를 갖게 될 거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이런 식의 대화가 쭉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마리아를 택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마리아여야만 했던 것일까요? 또 뭐 더불어서 이야기는 왜 하나님은 요셉이어야 했던 것일까라는 질문도 가능할 건데, 다윗의 자손이었으니까 뭐 정답 그냥 이렇게 신학적인 진술을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당시에 분명히 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더 많은 다윗의 자손들이 얼마든지 그 시대에 있었고, 그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어서라고만 표현한다면 또 그 기준으로 봐도 또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마리아를 택하고 마리아였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 함께 읽을 때 본문 45절이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죠. 주의 말씀, 주께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여자,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수태고지를 하시고 그를 통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했는가? 그는 주의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 주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전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불가능성의 이야기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 내면의 믿음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 내면의 믿음의 씨를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의 여인,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결국 선택하시는 거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는 이야기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보통 이 조혼이 이게 일반적인 사유 관습이었기 때문에 16, 17 정도 되었을 그런 나이에, 그런 나이에 나는 남자를 경험해 본 적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아들을 낳을 거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내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 그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임신을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임신한 지 6개월이 6달이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함이 없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함과 동시에 마리아의 인생은 저 나락으로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여인으로 불려져야 되는, 미혼모로 불려져야 되는, 상대방이었던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는 처지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 놓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과 다 상관없이 도대체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없는데, 남자를 경험해보고 남자 어떤 관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고 내가 아이를 낳는다, 이게 이렇게 상상도 안 되고 추측도 안 되고 어디에선가 본 적도 없고 이 이야기를 오직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이해됐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소망하고 내가 너무나 바라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을 수용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여인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을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위에 41절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러 왔을 때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 뛰놀고 42절에 여자 중에 내가 복 있는 자다. 여자 중에 내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죠. 임신 6개월 된 태중의 아이가 마리아가 앞에 있어서 마리아가 문안하는 그 모습을 태중에서 듣고 그 아이가 뛰놀아요. 그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이야기하죠. 내가 복 있는 자다. 그리고는 45절도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잖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 믿은 여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는 46절 이하에 마리아의 소음과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는데 이 노래 속에서 마리아는 고백해요. 나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돌아보셨고 사람들이 후세에 나를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거다. 사람들이 나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복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나는 그렇게 불려질 것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자신이 걸어가야 되는 삶의 현실, 자신의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그 불안과 두려움, 아마 그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그냥 공포에 가까운 것일 수 있어요. 16, 17살 된 아이가 자기가 잘못된 짓을 해서 임신이 된 것을 발견했을 때도 이걸 어떻게 알려야 돼, 어떻게 해결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불안과 공포가 보통이 아닐 텐데 어떤 남자에 대한 경험도 없는 이 아이가 결국은 미혼모로 그렇게 덩그러니 서 있어야 되는 요셉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성령으로 임신된 거라고 하나님이 친히 요셉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만 했잖아요. 사실은 그 상황 속에 자신이 내몰리는 그런 상황임에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이 마리아의 중심에 천사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임신하게 될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내 태중에 있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겠으라는 사실 자체를 그 순간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단 한 번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말씀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거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졌던 여인, 오늘도 주의 손에 쓰임 받기 원하고 오늘도 주의 손에 부름 받기 원하나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에 가시고 말씀의 성취와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이렇게 뒤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의 가장 큰 교회가 자꾸 이렇게 왜곡되어 곁길로 가게 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과 성령을 자꾸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다른 것처럼 말씀 중심의 교회와 어떤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인 것처럼, 이것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구별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이 두 가지가 다른 별개의 개념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 스타일과 성향에 따라서 나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좋고 나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가 좋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걸 두 개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말을 하면서 동시에 호흡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거의 구약 히브리어 단어 루하라는 그 단어 자체가 바람, 호흡, 숨결,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통합하는 그런 단어, 그런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그 입에서 투여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숨, 그것이 성령이에요. 근데 그것이 곧 말씀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동시에 호흡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같이. 말씀과 성령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도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령의 검인 거예요. 말씀에 충만한 것이, 말씀으로 풍성하여지는 것이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말씀이 실체예요. 그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냥 공허한 그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은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은 그 말 자체는, 그 소리 자체는 그냥 사라지고 거기에서 말한 내용만 남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만 내가 받아들이면 되고 그 내용만 수용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거저 그냥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게 저절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끔 거름이 되고 수분이 돼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어느 날 그것이 다시 증발하고 올라서 하늘로 올라가 이 대기의 순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헛되이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발든지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실체예요. 실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특별히 소리내서 읽고 그럴 때 이게 능력이라고 말할 때 이 성경이란 이 책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문자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자신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실체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빛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그 내용을 내가 보면서 이 내용이 내가 믿을 만한가 믿을 만하지 않은가, 이 내용이 이해되는가 이해되지 않는가, 이 내용을 내가 나름 분석해 가지고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할 만하면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밀쳐내고 이 내용이 내가 보기에 믿을 만하면 나는 믿고 이 내용이 믿을 만하게 내게 납득이 안 되면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내가 하나님인 거죠.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면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나에게 결제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얘기하시면 내가 그거를 내 사고와 경험과 판단으로 판단해서 이건 믿을 만하다.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그 이해 안 되면 그 밀어내는 거고.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니에요. 믿으면 그가 말씀하시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이해와 경험과 판단에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펼쳐져 있기에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주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기에, 주의 말씀은 좌우에 날 서는 것마다 예리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하나님의 능력, 어떤 이 생명력보다 활성한 운동력이라고까지 히브리서에서 표현하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기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면서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이 능력으로 일할 것을 믿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그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성취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이 한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어떤 일이 벌어져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가 아니에요.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섰더니 주의 인자하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저녁에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렸더니 주의 성실하심이 체험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주님이 살아서 영으로 계신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과 간증의 길을 소원하며 찬양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서 기원합니다. 말씀 속에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성실하심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영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붙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